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41번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9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지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것, 우리의 마음이 미흡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것까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죄까지도 들추어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모습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함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갖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공률히 여기시고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나아갈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올곧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풍성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간 살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그는 내가 볼 수 주님께 내어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 갔지요. 지금의 수명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한 그런 나이입니다. 모세가 남긴 시편 중에 유일하게 시편 90편을 모세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120세를 산 노령의 모세가 지은 것 같은 그 냄새가 짙게 묻어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쉽지 않은 출생과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젖을 떼기 전까지 엄마 품에 있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 부모가 그를 양육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가 버렸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기 아이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유모로서 그 어머니가 젖을 물릴 수가 있었어요. 순간순간 모세 앞에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결정들이에요. 그리고 광주리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강에 띄웠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강과는 달라요. 그 강에는 악어도 있어요. 분명히 버려진 아기들은 악어의 먹이가 될 거예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힘겹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바로의 궁에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애굽의 학문을 익혔어요.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이제 눈을 들어 자기가 태어난 동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울분이 가득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더 이상의 이제는 애굽의 바로 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아마 바로의 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추하고 낮은 곳으로 추락했거든요. 그런 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보내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80이라 그러면 이제 인생 거의 다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기와 같이 자랐던 바로 왕이 죽었어요. 모세를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서 두 손 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지요.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게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정해야 됐거든요. 어느 길일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을 어디를 가봐도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정상을 가든지 마을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길은 잘못 길을 들어서면 큰일이거든요. 물론 목자들이 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군대, 또 곳곳에는 아말렉과 같은
이민족이 침입을 해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갈까? 그리고 먹을 양식이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을 양식을 공급할까? 이게 모세의 고민이에요. 머리가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120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볼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쉽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믿는 이의 거처, 믿는 이의 피난처, 믿는 이의 보호자, 믿는 이의 인도자, 믿는 이의 복을 주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이 비록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요. 어떤 경우를 겪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 이후도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세는 희망을 걸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는 인생에 대해서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요즘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참 많이 하죠. 저도 화장을 참 많이 화장장에 가봤어요. 화장장에 가면 온전한 시신으로 들어갔던 그 몸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조그만 항아리에 담겨서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 티끌로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티끌과 같은 인생,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긴 세월, 우리가 생각하는 80, 90 그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한순간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그 풀이 풍성한 것 같지만 곧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 분을 내시면 다 없어진다.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서 그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니까 남아나질 않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산림이 불탔잖아요. 결국은 뭐가 불을 꺼줍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게 천재지변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분을 내시면 우리는 놀라서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을 내시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참 허무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인생이 연수가 70 혹은 강건하면 80, 요즘은 여기에 더 붙여야 되겠죠. 100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하면 왜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왜? 괴로운 날을 더 많이 보거든요. 살아가면 갈수록 아픈 날들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인생에 가득한 것이 뭔가 하면 수고하는 것과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0세를 산 모세가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쉽게 쓰러질 그런 인생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짧디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듣기 위하여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흥적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죠. 그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 삶에 많은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잘못 결정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인간의 육체적인 의지만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인생에서 승리자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성정이 달라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잠그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크게 외쳤거든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령의 임재 속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의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까지 읽어야 됐지만 12절까지만 읽었어요. 모세는 그런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인생이 제대로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고생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소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밖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120년을. 그렇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바로에게 쫓기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애굽의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그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그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그만한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를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대부터 있어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겨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가운데 올바른 선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해진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왜 아이에게 네가 집을 만큼만 짓고 가라고 했을 때 한 움큼 진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아이가 말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한 움큼 지어달라고. 그럼 어른이 진 거는 많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면서 참 많은 편지 풍파를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학문을 다 익혔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저희들 압니다. 연약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기다리면서 그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위로하며 내 번번이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보다 주의 말씀에 앞서게 하옵소서. 주님 뜻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봄이 날씨가 참 기온이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심해서 감기에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조금 고생 좀 했어요.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지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질레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주시니 모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네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롭고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것 채워주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며 우리에게 남긴 교훈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70, 80을 산다 해도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훅 부시면 다 날아갈 인생, 티끌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시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간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세워가는 믿음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소서.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영원히 대대의 주의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를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티끌로 돌아가고 짧은 인생, 밤의 한순간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삶을 누리는 모습들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